감사합니다. 지난해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요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과 효신 장로교회가 아름답게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찬양대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고,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한 곳에 모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의 한인 사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LA에서 이제 두 교회 집회를 하고 또 여기 와서 장로님들과 대화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반도나 미국 한인 사회나 거의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LA가 미국에서 3위로 이렇게 집값이 높은 이제 지역인데, 지난 4년 사이에 4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검색을 했는데, 뉴욕 부동산 가격이 했더니 쓸데없는 거 잔뜩 나오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못해 한 10% 평균 작년에 올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또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사업은 잘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또 사업 실패로, 직장 때문에 가족의 우환으로, 자녀들의 대학 실패로 앞길이 막막하다, 그런 이야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4시 반이나 좀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카톡을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통합 측, 한국에, 저는 합동이고 통합 측 목사 아내인데, 포천에 살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시골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 떠난 바로 그 추석 어간에 이제 뇌사 상태가 될지 몰라서 식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얘기 듣고 아내가 오전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불경기에다가 집안의 우한, 질병 이런 데다가 수입은 시원치 않고, 몰개지 계속 갚아야 되는데 직장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투자해서 떼돈 벌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때 사실 우리가 드는 가장 큰 질문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그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좌절과 절망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힘있게 미래로 발걸음을 옮긴 한 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사실 태어날 때 태중에서부터 한 10개월을 부지런히 싸웠는데, 형이랑 나중에 출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기껏 잡은 것은 이제 형의 발 뒤꿈치뿐 아닙니까? 차남으로 태어나서 한 번의 출산 전쟁에서 실패한 결과 장남은 유산을 2배 받는데 차남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것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샀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자 이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형의 축복권을.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그 같은 결심이 알려지게 되면서 야곱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 불러다 그러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기껏해야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권면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도 주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그냥 도망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말뿐인 이런 축복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이 내게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복은커녕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마당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왜 아버지의 약속처럼 이 땅이 내게 준 땅이라고 한다면 왜 나는 약속의 땅에서 도망해야만 할까? 이국 땅에서 과연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나? 물론 자기가 이제 축복권을 빼앗고 뭐 사실은 형의 장자권을 샀지만 뭐 그리 크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형이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야곱한테 장자권 판 다음에 형님 이랬겠습니까? 그냥 팥죽으로 샀다는 상징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다 저주받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끝내는 여기 이제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가죽을 입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가 내 눈이 안 보이니까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건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이 났는지 아니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혔는데 염소 새끼 털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만졌는데 아 이거는 에서네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에서는 아마 짐승돌이었던 것 같아요. 온몸에 털이 가득한.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냥 축복 받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아버지 조금 속인 거 이건데 뭐 그리 그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때로는 남의 거 이렇게 좀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장자권도 사고 싶고 어떤 때는 약간 좀 큰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 속인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축복권 빼앗은 거고 기껏해야 에서 이 인간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판 거잖아요. 그 아버지도 그러면은 야 축복권 취소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형 불러다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야 도망쳐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도망가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장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태에서부터 싸웠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몇 가지 이렇게 약간 트릭을 쓴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짐승돌이거든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버지도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라고 한 거고 형이 이제 가난 여자를 얻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얻었던 바다나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도망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며칠 지난 어느 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발걸음이 현저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29장 1절이. 그런데 직역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고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야곱이 길을 갔다라고 하면 될 것을 야곱이 발을 들었다. 굉장히 희귀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단 한 단어 한 획이나 한 점도 그냥 쓰지 않기 때문에 발을 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야곱이 발걸음도 가볍게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도피자로 살 수밖에 없는 여행을 떠나는 첫 여정에서 발을 들어 요랑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에서 꿈을 꾸었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사실은 한 달 정도 걸리는 이제 도피자의 길을 떠났는데 한 900km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기록된 에피소드는 딱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 이게 다예요.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거기가 베델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에게. 그런데 이제는 네가 베델에서 나를 만났고 내가 서원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야곱에게 네가 나에게 서원하고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야?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베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결정적인 것이고요. 나중에 야곱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교회가 사방에 있는 거예요. 효신장로교회는 왜 베델교회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효신이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자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잤던 기둥을 가지고 기름을 분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서원했던 것처럼 이 효신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통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함께하고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장로님의 대표기도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를 깨닫게 된다면 여기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나는 효신의 하나님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도대체 베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이 힘든 피란길에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디에 계시는지를 깨닫고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자가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28장 우리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결정하고 어디 가서 쉬겠다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충돌하다 아니면 갑자기 부딪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에서로부터 피해가지고 도망치는데 여러분 어딘가 이렇게 뭐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멈춰야 되는 건데 그가 어딘지 모르고 밤이 돼가지고 한 곳에 부딪혀가지고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거리로 봐서 한 3일쯤 지나간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해가 지니까 유숙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복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영어 성경들은 돌들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들을 취해가지고 머리맡에 이렇게 이제 두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돌을 아마 이렇게 우묵한 부분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돌베개 베고 잔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돌을 베고 잠을 자죠? 그 딱딱한 돌을. 어떤 해석자들은 고대에서는 뭐 금속과 돌을 베고 잤다 이렇게 고고학적 데이터를 들이밀고 어떤 해석자들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돌을 베고 잘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돌베개를 베고 어딘지도 모르는 들판에서 기껏해야 머리를 보호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최소한.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무엇인가 울림을 주지 않으세요?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아 냈지만 실제로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허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도망자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부 땅에 집을 지으면은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바로 뒷산은 아니고 청와대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산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철거를 당했으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얼기설기 그냥 무너진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가만히로 이렇게 이제 집 문 만들고 위에다가 이렇게 거적 같은 거 덮어가지고 움막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부에서 서울이 너무 이렇게 불법 철거할 건물들이 많으니까, 불법 건물이 많으니까 다 헐어가지고 한 군데로 그냥 몰아보기를 한 거예요. 뭐 인천 앞바다로 쓸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신월동, 신정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목동 옆에 있어요. 거기에 15평씩 이렇게 땅을 줘가지고 막 그리로 다 이제 강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중3 때 휴학하고 간신히 복학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뭐 제가 이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서 못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강제 이주를 당하니까 뭐 이리저리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넓은 들판에 15평씩 쪼개가지고 천막이 쳐여져 있었습니다. 비닐 천막이. 공동 화장실 곳곳에 몇 개 있는 게 전부예요. 뭐 가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다 그냥 그렇게 철거민들을 이제 쏟아 넣은 거죠. 그 안에다. 첫날 딱 갔는데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이라고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천막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저희 할머님이 돌들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냥 집기 몇 개랑 이불이랑 그 다음에 돌들을.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아니 도대체 왜 돌 갖고 왔냐고. 뭐 때문에. 학교에서 가는 게 2시간 걸리더라고요. 버스 2번 갈아타고 걷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학교 다닐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다가 천막 보니까 한심하고 뭐 그 전 집도 뭐 비슷하긴 했지만 돌밖에 없으니까 아니 왜 쓸데없는 돌 갖고 왔냐고 막 난리를 쳤죠. 제가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직접 뭐 대들고 하기는 힘드니까 돌 갖고 왜 쓸데없는 돌 갖고 왔냐고. 나중에 보니까 돌들이 필요했긴 했더라고. 아니 진흙탕이니까 뭐 올려놓으려면 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뭐 이렇게 뭐 빨래라도.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 할머님이 가져올 게 돌밖에 없었으니까 돌 가져온 건데 저는 이제 우라가 침이니까 그냥 제 앞길을 보니까 캄캄하니까 그냥 승질 부린 거죠. 돌 갖고 쓸데없이 시비 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야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나마 야곱을 들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건 돌들이죠. 뭔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머리맡에 돌들을 취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는 우묵한 부분을 이제 베개 삼아 아마 잠을 잔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큰 돌 아마 취했겠죠. 물론 돌들이 야곱을 보호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돌들은 야곱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도망자 야곱을 보호하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스테이터스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주권 하나 좀 얻어보겠다 그러고 맨 고생해가지고 이제 시민권 얻고 아직도 스테이터스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불안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이제 뭐 돌베개 베고 자는 거죠.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고 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애들은 키워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신분도 해결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뭐 저는 한국에 살지만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도망자 나그네랑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87년, 89년에 미시간에서 2년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 만나면 그때 이제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그래도 강도사님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근데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전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2부 때에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국 한인 교회 성도님들과 좀 공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닌 그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돕는 분인데 도망할 때에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돌들, 이게 전부인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이 꿈을 꿨어요. 이 야곱의 꿈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다음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거 그냥 막 순식간에 읽으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 굉장히 천천히 외우시던데 잘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속독으로 막 해가지고 뭘 외우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씹으면서 사실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것도요. 꿈에 본즉 왜 3번이나 얘기해요? 단계를 이야기하는.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대중형 성경이기 때문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라고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다. 그럼 여러분, 사닥다리가 뭐예요?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땅에 이렇게 땅을 향해 서 있었으면 어디에 지금 머리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이게 지붕 위에 놓여 있는 건가? 아니, 산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한 이 사다리는 땅을 향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게 뭐지? 이렇게 유심히 본 거죠. 그랬더니 본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또 본즉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이제 꿈이 3단계로 발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유심히 본 그 대상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이제 3인칭 대명사 전미인데, 그 3인칭이 만약에 사닥다리라면 사닥다리가 남성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하나가 붙어 있는데 사닥다리라고 보고 3인칭 남성 대명사 전미를 전치사를 위에로 해석하면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3인칭 대명사 전미를 야곱으로 보면, 야곱이 남자니까 그 전치사가 옆에라는 뜻으로 쓰여요. 위도 되고 옆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옆에 서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는 성경은 그 위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주에는 그 옆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몇 영어 성경은 뭐 NRS라든지 뉴 제루살렘 바이블 같은 경우는 그의 옆에, 야곱의 옆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번역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 위 사닥다리 위에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옆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분이 꼭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구름 날개를 타고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닥다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하나님 날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야곱의 옆에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닥다리 위에 계셨다라고 해도 됩니다. 성도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옆에 계신 게 좋으면 옆에 계셨다고 그러고, 난 상관없다 그러면 하늘 위에 계셨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잖아요. 33년을. 그러면 우리 곁에 계셨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기꾼 야곱 옆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에서 옆에 서 계셔야지. 에서는 지금 속임 당했는데 야곱이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장자권 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주면 안 돼요?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가서 배가 고픈데 형이 왔는데 그냥 주면 되지. 그냥 치사하게 장자권 팔아.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요? 파는 놈도 이상하지만 사는 애도 이상한 놈이에요 진짜.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제끼리.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아까 제가 뭐 큰 잘못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또 야곱 진짜 또 유치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에서같이 그냥 짐승돌이 멋지잖아요, 그죠? 장자권 필요해? 오케이, 가자 임마. 팥죽 내놔. 멋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들은 야곱같이 쫀쫀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다 야곱같아 쫀쫀해요. 세상에는 이렇게 짐승돌이 막 철난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멋있어 보이는데 걔네들은 이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짐승돌이고요. 그래도 쫀쫀하지만 야곱이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 편에 서 계셨을까? 아마 야곱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는 뭘 보여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하고 인간이 사는 땅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세상 사람은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동안에 야곱은 꿈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끝내는 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의 곁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자기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뿐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33년을 사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세상에서의 학벌, 재산, 지위, 권력, 인간관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만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바깥 위에서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그리고는 자기의 노력과 행운, 좀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예요. 죽어라고 일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또 운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또도 긁고 뭐 복권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는 거죠. 운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자기가 가진 노력과 자기의 운 갖고 살면은요, 이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못 올라가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사업하거나 아니면은 유산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금융을 가지고, 금융적인 어떤 걸 가지고 금융으로 돈 벌 수 있으려면 5%밖에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그 길이 보이면은 이제 땅에서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지만 그 길은 유랑의 길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스테이터스 문제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해결되었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자녀들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뭐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긴 나그네 길에서
하늘로 난 길을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 곁에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더 이상 나그네 길이 아니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길이 아니라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는 하늘 본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과 다시 밧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하늘 약속과 보장이 뒷받침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환난 중에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꿈보다 더 멋진 꿈 아닙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단지 사닥다리의 꿈을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임을 이미 본 거죠. 예수님이 사닥다리세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그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송, 이 찬양 좋아합니다. 약간 트로트 같고 곡조가 약간 좀 촌스럽지만 그래도 좋아요. 우리 김 목사님은 워낙 이제 찬양 잘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음악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내가 맨날 어떻게 할아버지 같은 노래만 부른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야만 가슴이 막 찡한데 요새 애들은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헤이요 이러고 앉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2세대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날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가 이래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게 울컥울컥 이게 올라오는 건데 요새는 워낙 이렇게 이제 날아다니는 찬양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2세대 3세대는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아니 왜 의지가 없지? 왜 빈손으로 가지? 우리 많은데 이렇게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또 우리가 이해해주고 2대 3세대 2세대가 이제 그런 노래 부르면 참고 같이 불러주고 멋있다 이러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좋아하지만 찬양 가사가 좀 성경에 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 어디 갔지? 그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계세요. 걱정 안 보일 뿐이지. 왜 등 뒤에 계시냐고 뭐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작곡자들이 작사자들이 안 보이니까 멋있게 우리 등 뒤에 계신다.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다. 돌아볼 필요 없이 옆에 있어요. 그냥 걱정 안 하시면 돼요. 늘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도 성부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지만 그래도 그 척박한 언덕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셨어요. 모든 것이 와야 되는 죽음의 공간 무덤 한복판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새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촉박한 언덕, 갈보리 언덕, 무덤 같은 황폐한 그런 와해의 공간에 내가 있다고 해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도 무덤 한복판에도 계셨음을 보여줬는데 왜 하나님이 환난당할 때 어디 계시냐고 왜 물어보냐 이거죠. 보여주셨잖아요. 뭘 더 바래요. 그러니까 뭐 기도원 원장 찾아가고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예언한다는 사람들 찾아가봤자 뻔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 함께 계셔 걱정 마. 이미 다 있는데 여기에 뭘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여기 다 있는데 왜 찾아다녀요? 물론 좋은 분도 계신데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단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곁에 서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빛이 찬란히 비추는 가운데 눈물 날 만큼 놀라운 멋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번역을 이따위로 했나 몰라요.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게 개역인데 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아니 왜 속이는 야곱에게 왜 에서가 아니라 왜 속이는 야곱의 편에 서시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교활함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고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피자가 되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태전에서부터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축복을 받을 아등의 자격이 없는 도피하다가 누워 자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눈물 날 만큼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공로가 있어서 선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8장에서 에서나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미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선언해요.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음에 이런 선택과 사랑을 근거로 거룩하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이런 꿈을 꾼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 맨날 잡는 자거든요. 얘는 형의 뒤꿈치 잡고 장자권 잡고 축복권 잡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자 변화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하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변화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야 이래가지고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비난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서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주님 내가 토색한 자의 돈을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붙잡아봤자 남는 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자가 되는 신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경험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뭐 조금 속임수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안 깨지고 부모 형제 관계 날아가고 형제 사이에 싸움 일어나고 애들은 지멋대로 커가지고 난리 피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할 때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그럼 방법은 뭐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뻗대지 말고. 이런 거 얘기하면 저한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김 목사님은 도대체 기독교 교수라면서 왜 뭐 복 얘기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기복주의라고. 아니 성경을 보세요. 언제 어떤 인간들이 먼저 복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겠다고 야단이시죠. 안달이 나셨죠. 아브라함이 언제 복 달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야곱이 언제 복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복을 취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누워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내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야곱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죄송합니다. 세게 말하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누운 땅 내게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 가는 길에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그 다음에 먹을 옷과 입을 옷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절단코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거고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벤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날 또 이렇게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뻗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일어나서 내가 벤 돌개등으로 기름 부어 단을 쌓겠습니다. 단 쌓는 일 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필요하면 서원해야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이 길을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이 오는 거를 보고는 형에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재물을 보내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나귀 새끼 10. 총 몇 마리인지 아세요? 안 세죠, 여러분들. 내게 준 게 아닌데 이걸 왜 세고 앉았겠어요? 이거 내게 준 거라면 몇 마리 다 셀 텐데 안 세죠? 세신 적 있어요? 안 센다고요.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거 내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서 서원하고 단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요단을 건넌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었냐면 총 550마리예요. 에서에게 보낸 선물만 550마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효신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라고요? 이게 왜 기복주의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손으로 뭔가를 잃어버리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지팡이 하나를 든 채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미 태에서부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다가오셔가지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올해에는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러든지,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있는데 내가 공개배는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분 내가 그동안에 못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건데, 뭐 기복주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 뚝뚝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가 똑똑해서 선하기 때문에 공로 때문에 받은 겁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 사도님이 심각하게 경고하잖아요.
저는 오늘 효신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로 난 길을 발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로 제단을 쌓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서원하면서 필요하다면 그거 왜 못하냐 이거죠. 힘들지만 이번 한 해에는 내가 교사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근데 바쁘지만 성가대원으로 바쁘지만 뭐 이렇게 여기 뭐 순장 있어요? 순장? 구역장. 오케이. 아직은 순장 아니구나. 구역장으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올해만큼은 시간 내서 그다음 물질을 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길 힘차게 발을 들어 하늘 번향으로 난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